오늘은 주님의 간절한 요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이 줌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카메라를. 화질이 안 좋대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지금 이제 좋은 걸로 바꿨지만 이게 너무 예민해요. 얘가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또 삐껴가지고요. 이 화질이 흑백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수정을 좀 하기 위해서 예전 거 좀 쓰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라 생각해 주시고, 이건 이제 그 이 기계 자체가 근 1,000만 원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시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뭐냐? 너무 잘 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자들,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이들을 병 고치고 쫓아내고 치유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아니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하셨던 그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교회가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하는 교회가, 하는 사역자가 거의 드뭅니다.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교회는 너무 드물어요. 어떤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장인이 임금에게 해마다 이제 그릇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이 장인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제자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제자를 키워서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법은 도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대가 끊어져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명자판까지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 복음이에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침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은 복음이에요. 말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능력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능력이 따라와야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교만한 자들의 말만 하는 자들을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비법이 끊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을 외치고 복음적인 설교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지금 사라져 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거,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는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철학적인 설교, 그러면서 철학자가 나옵니다. 칸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루소가 어떻고, 이런 철학적인, 강단에서 왜 철학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누구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강단에서 왜 신학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만 나오지 예수님의 사역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예수님이 그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더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꿈을 가져야겠다. 내가 저기 대해서 나오지만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내가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달라 해야겠다. 내가 더 큰 목회를 내고 싶다. 제가 말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일을 한다. 아멘. 지우야, 너 예수님의 일을 해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만 이제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올라가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명령 그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행하셨던 그 일, 곧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면서, 이걸 부탁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을 받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겠다. 그냥 편한 설교, 그냥 나에게 좀 좋은 설교, 유익한 설교면 참 좋겠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과연 이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안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자는 이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것은 예수님만 했던 사역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역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지우 같은 이런 아이들 어릴 적부터 잘 배우면요, 학교 가서 바로 합니다. 네 어디 아픈데? 일로 와봐봐. 기도해 줄게. 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저는 믿어요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갚아주고 사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바꿔치게 버린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는 자원, 내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제공받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보십시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힘이 센 것처럼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막 하고 우쭐했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노는 능력으로 깝죽대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힘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욕을 먹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보게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라면 사도들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를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이건 목회자만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외웠지만 저는 진짜 믿는 줄 알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파운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지 너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믿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믿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안 믿었구나 이거.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안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는 이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다 보니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칭찬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6장 8절 한번 잠시 보세요. 6장 8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저는 스데반 집사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 한번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7 집사를 세웠을 때에 우리는 집사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세웠고 이 제자들 역시 똑같이 사도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8장 6절을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보세요. 빌립도 제자거든요. 사도들이 세운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제자를 삼으면 자,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사도들이 했던 이 사역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럼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이 봤을 때 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집사라는 호칭은 붙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직분으로 집사지 제자로서의 이 사역은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한다면 지금 뭐죠?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음 주 계속 와줘. 반응을 잘해주네. 비정상적인 거예요. 빌립이나 스데반과 같은 자들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제자가 되어지면 이 사역들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으로서 집사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하다가 방언하면서 운전하다가 할 수도 있고요. 공부하다가 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 방언기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구했던 능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 예수님을 빼더라도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할 줄 알지,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은사자가만 나타나는 것이다 빼버립니다. 자기는 거기서 모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면 우리들에게도 뭐가 나야 되느냐? 바로 신기한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384쪽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요 인은이 이유거든요. 왜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과, 그리고 이게 남에게 상대방이 덕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픈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성품이 있다고요? 신성한 성품,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타납니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창피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가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그림자가 덮였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버려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미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울의 손수건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둘렀을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그래서 손수건을 탁 얹으면 이상하대요. 미신이래요.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믿는 거래요. 아닙니다. 지금 그들도 그때 받았던 성령이나 지금 부어지는 성령이나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나 오늘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만 표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면 함께 있는 자에게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것은요,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함께한다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증거를, 그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버렸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주님의 세 번째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위의 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요거 하나만 딱 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중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우리가 제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딱 보고 그럽니다. 아,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자기 정력 때 필요한 대로. 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 보장해 주시고, 시험 치면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격 좋게 해주십시오. 왜? 내 이름을 무엇이 구하라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정력대로 구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중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건물 주십시오, 더 큰 평소 주십시오, 더 좋은 장소 주십시오, 더 많은 성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 걸 구하면 응답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제 목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 더 큰데 하나님께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걸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그 영혼 더 주십시오. 더 영혼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이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더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14장 13절 또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자,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겠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행할 권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타났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재정을 구하라. 내가 재정도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그래요? 주님, 저 재정 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이 막히지 않도록 재정 구하겠습니다. 재정 구하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나는 이게 이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할 때까지, 구해질 때까지 구하시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올 때까지 구하시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 마귀에게 패배하고 짓눌린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기로 내가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리라. 자, 한 번 더.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리라.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뭘 해야 될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뭘 해야 될지. 자,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무시를 하거나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실 수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도의 손을 통하여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요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요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막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러면서 막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아니요.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게 뭔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자 여기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돼 있어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 그걸 느끼고 계세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아야 정상인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맞죠? 지금 21절을 또 한번 보세요. 21절. 자,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세요. 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알고 있고 이게 나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알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다가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난 교회 다녀봤다고. 왜 그들이 믿다가 타락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자기에게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늦게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예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뭐 기억나노? 뭐 밥 먹는 거 왜 기억 안 난대요? 교회에서 밥만 준 거지 밥만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뭐에는 글쎄 난 밥 먹은 기억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면 너무 아깝대요. 내 시간이 없어 못 간대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도 타락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싶어도 자기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육신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불꽃이 각자 위에 임하고 그거 급하고 강과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듣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 그들 모두가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럽니다. 병 고친다고 다냐? 병 고치는 게 질인 줄 아냐?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그분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병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은 손을 얹고 병이 낫든 안 낫든 떠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품이 훌륭한 성품이고 인격이 정말로 훌륭한 인격이라면 그들을 보고 그냥 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를 속이시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인격이 훌륭한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손을 얹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간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해 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때에 그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전 생각도 안 했지만 탁 터치하고 갔는데 강한 불이 들어오면서 온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힘들었답니다. 예수 믿은 이제 3번밖에 안 갔는데 3주 만에.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들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쟁이였고 내가 말로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병든 이 육신 고쳐주시옵소서. 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어떤 맘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은 내 영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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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천사들아 이곳에 가득 채워져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아 더 임할지어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더 원합니다. 임하소서. 오 바람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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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오 여러분 야스카라 여러분 락한나비 여러분 야스카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오 여러분 락하와라 여러분 오 여러분 야스카라 여러분 얀나비 여러분 여러분 얀나비 여러분 약한나비야. 오 강력하게 하세요. 방언으로 강력하게 하세요. 오 여러분 나이아스가라 나이아스가 얀나비 여러분 오 시라비 여러분 로알라비 여러분 야스카라 여러분 얀나비야 로알라비 여러분 임하소서. 강력하게 부소서. 떠나가라 드론 영들아.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행들은 떠나가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치유가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방언을 말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더 크게 기도라. 그렇지. 더 크게 라. 시우 방언 받았으니까. 오 알라비 여러분 얀나 여러분 에스커리 여러분 얀나 여러분 얀나 여러분 로발라비 여러분 얀나 여러분 에스커리 로발라비 여러분 얀나 카와라 여러분 에스커리 얀나 여러분 오 알라비 여러분 얀나 여러분 오 여러분 에스커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 알라비 여러분 에스커리 여러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 하나님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셨었네요 자유롭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손 높이 들고 내 삶에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내 삶에 충만하게 다시 이 시간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모두 묶여있는 것 들어가고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 여러분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지우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해요. 그래서 방언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라마 아까 부탁한 거 있지, 그렇지? 해야 돼.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주세요. 하늘의 지혜가 이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보지가 여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시간 축복하세요. 우리 유상석 집사님 우리 아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지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러왈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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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스가라 야라바 라스가라바 야라스가라바 임하시오다.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오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말치오다 이말치오다 이말치오다. 오 여리여리여리여리 야스가리야리야라바 야스가리야라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오님만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높이 들고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을 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 기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인 그 장소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정 안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과 방탕과 폭력과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소속된 모든 식구들과 유튜브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